놔두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여 우리 심령들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기름진 많은 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외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앞에 잘 보여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원역사, 창조론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세상 얘기하면 고대사,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세상이 타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타락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을 어떤 부분 속에서 어떻게 이런 타락을 할 수 있을까, 또 왜 타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이 타락 가운데 우리가 뒤집어서 반대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타락인데 뒤집어서 봐야 돼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가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 복으로 풀어가야 돼. 하나님은 복 주식을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것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은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타락한 주 원인이 뭘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례자로, 하나님의 주례자로 신랑 신부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의 독처함을 정말 안타깝게 해서 하와라는 여인을, 정말 아리따운 여인을 만들어서
한 남자의 한 아내로 만들어서 결혼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혼의 신성함을 완전히 깨트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의 주 원인이 뭐냐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홍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극심한 타락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결혼의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결혼의 가치, 결혼의 가치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성하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 신성한 성례라고 말할 정도로 결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그렇게 놔두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속에 보면 우리가 신학계의 세 가지 논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뭔가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당시에 고대에 보면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왕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왕들을. 그 당시에 권력 있고 왕들의 가능을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평민들을 사람의 딸들, 사람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오래된 이 유럽의 풍습에 보면 그 지주가 한 성주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성주에게 먼저 순교를 바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행해지는 그런 풍습까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악습이죠, 악습, 그렇죠? 그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이 학설은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이 되는 학설인데 가인의 계보와 그 다음에 셋의 계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섞여져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져서 그렇게 결혼식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설이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쫓겨나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 사람들의 아름다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홍교를 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웅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근데 그 말에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했을 때 이주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결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결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나 없다고 돼 있지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면 않아요.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게요. 욥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자, 1장 6절, 죄송합니다. 1장 6절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에 벌어지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욥기 2장 1절에 보면 또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또 끝부분에 보면 38장 자 7절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대의 영웅들이 나타나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결혼이라는 이 가치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타락의 주 원인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과거에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데, 여기 보면 영웅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에 얼마나 폭력이 난무했든지, 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마음 놓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을 신성하게 본 게 아니고 자기의 육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시의 타락의 원인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아름다움은 제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래서 그 타락의 주 원인을 통하여 그 거진 1000년을 살던 인생을 하나님은 훅 줄여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연수로 둬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타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거예요. 이 연수가. 그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은 제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2장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함으로써 한 가정의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하여 그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본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 육체대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그 본질을,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래를, 내 후손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진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육체대로 정욕대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이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시대에 정말 한국에 보니까 50% 이혼율이 50%더라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혼했더라고요. 통계가. 그 결과가 세상은 심판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를 통하여 그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르쳐줘요. 그렇죠? 미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람,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간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대를, 천기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실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영을 바라볼 줄 아는 실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어려움, 정말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가운데 구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어떻게 보면 난무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웃을 살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자기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질서가 있어지고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허했던 세상이, 무질서했던 세상이, 흑암의 깊음이 있던 세상이 질서가 생기고 빛이 일어나고 거기서 축복이 일어나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우리 만나면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돈 얘기야, 돈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넓게 가질까?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대화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보니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단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영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의 영을 바라보면서 그 아내의 영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 영을 바라보면서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아름다움은 변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뻤어요. 뭐 지금도 안 이쁜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이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 먹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나 같은 존재하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불쌍해. 어떨 때는 뭐 제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인지라. 근데 최근에. 그리고 제가 항상 사람들 만나서 남자들 우리 사나이들 세계들 있잖아요. 스쿼트 만나면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런데 자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고 아내에게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남자들 세계에 와서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속으로 아이 쪼다 같은 놈 진짜.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하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인데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등신 같으면 여자하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대놓고 친하면 그 얘기, 너 얼마나 쪼다 같으면 그냥 싸울 사람이 없어서 남자들끼리 싸우려면 여자하고 싸우느냐 이거지. 얼마나 못났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어글이 되십니까? 근데 여기 남자는 집사님 있네. 그래, 어글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인데, 사나인데, 그래도 2배로 이상 힘이 좋고, 그런데, 이 싸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야 돼.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대상인데,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럽고 취약한 귀신들. 사단 마귀 그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믿지 않는 그 뒤에 배경에 그 사람들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요 먼저 쫓아요. 그 가정에 악한 영들을 쫓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걸 아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배경에 악한 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묶어버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 앞에다 놓고 하면 안 돼요. 딱 보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각만 하고 해도 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쫓겨났잖아요. 우리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 관계를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 놀랍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자,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았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딱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또 예수 안 믿은 게 큰 죄야. 가장 큰 죄가 예수를 거부한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해 주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그것도 안 믿으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죄 없어 그러지만 너 예수 안 믿었잖아. 그게 가장 큰 죄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 이제 아시겠습니까?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면 그분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와서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왕이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 왕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왕도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민들인데 우리는 심판 안 받겠어요? 왕도 심판 받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유명인들도 다 심판 받는데 안 받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런 게 죄진 죄지만은 더 큰 죄가,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조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당시에 폭행이 난무해서 진짜 힘만 세면 영웅. 그 무협지에 보면 뭔가 뭐 이렇게 무협이 뭐 고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영웅. 응?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에서 7절. 죄송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 있지만 죄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항상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잘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해요. 믿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고 100% 딴짓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지만 뒤를 캐보면 오직했으면 어떤 사람이 장난을 치면서 장관들,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재벌들에게 전화를 해서 네 죄가 탄로났으니까 얼른 도망가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대. 그 말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네 죄가 들통났다 그러니까 자기만 숨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만 할 줄 알았는데 들통났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라는 죄도 얘기 안 했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한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심판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이 가정부터,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범죄의 시작이,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한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생각할 때 그 육체로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체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는 이미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뭐 그 시대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세상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식을 해도 법적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남자가 같이 살고 여자가 산다는 게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안 돼. 근데 저들은 되잖아, 저들은.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것은 정부에서 그거를 용납하고 해주잖아요. 세상에 그 법정에 가면요, 와이프라는 말이 없어요. 허스번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서포스라 그러나? 응? 그런 단어들이 사라지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과거에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원역사 6장에 나오는 시대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길은 뭐라고 되냐,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의 길은 넓고 편하고 찾는 이가 많다 그래요. 오늘 저녁도 보세요. 우리가 3일 저녁에 이렇게 했는데 적잖아요. 우린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그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에 흘려가는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역행하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참 보세요. 참 경이로워요. 어떻게 그 폭포수를 차고 올라가는지. 그냥 그런데 그게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꼬리를 치면서 그냥 차고 올라가는데 와 9m 되는 폭포수를 차고 올라가. 저는 봤어요, 눈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자기 본향에 가서 거기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죽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심어놓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뭐고 자비가 뭘까? 은혜가 뭐고 자비가 뭘까?
은혜와 자비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하고 은혜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비라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죄를 졌어. 정말 죗값을 치러야 돼. 죗값을 치러야 돼. 응?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갚을 길이 없는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자비라 그러는 거예요. 응? 아멘. 우린 자비를 받았어요. 응?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줬다. 이거는 전적인 은혜를 줄 수 있는 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어. 아무 가치도 없어. 뭐 무가치해. 어떻게 보면 아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런데 주는 사람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무가치.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노아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선물로 너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반응이. 그냥 은혜만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줘요. 그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그냥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줘서 그를 들어서 그에게 사명을, 미션을 줬는데 120년을 미션을 줘요. 120년. 그리고 뭘 해요? 방주를 줘요.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 그 메시지를 전하게, 그 못질을 하는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그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전하지 않아도 꽝꽝 때리면서 저 사람이 뭐하지?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를 가르치면 그 메시지야. 내가 옆에서 얘한테 메시지를 정하는 거야. 다르다니까, 의뢰받은 사람은.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제 집사님 그 신방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던지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응? 부드러워졌어. 근데 저는 오늘 들어오면서 꼭 집사님네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응? 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그런 사인이 오면 여러분, 아니야, 집에 가, 이런 게 아니고 순종해야 돼.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 그런 사인이 오면 가는 거야. 응? 집사님 제가 올 줄 몰랐잖아. 그렇죠? 꼭 약속한 것처럼. 응?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일날 오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3번만 와봐라. 3번만 와봐라. 응? 한마디만 딱 해줘서. 왜냐하면 이 변론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교 다니는 분이니까. 내가 그 말을 했어. 안식일교와 개신교의 구원과는 다르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지혜롭게 다르다. 여러분 요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듣잖아요. 로마서를 통하여. 행위 구원은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구분해야 돼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응? 구원은 그냥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주인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인의식이.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못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열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니 그것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쉬운 복음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편에서는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로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망치질하면서 벽에 페인을 칠하면서 미션,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그냥 직장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딱 우리가 미션이에요. 미션.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야 돼. 샤넬 넘버 5 안 뿌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주변에 어디 있든지 간에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가 원역사를 공부하면서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노아가 방주를 짐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방주 짓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써주세요. 내가 구원받는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쳐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한번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나 누구가 우리 캐런 집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나 김교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외치라 그럴 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세상은 정말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립이 되고 질서가 생기고 빛이 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죄 가운데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심판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이때부터 이런 창조 후에도 이렇게 원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션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러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가치도 없고 무가치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미쳐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마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